저는 지난주 휴가를 하면서 마침 전주시 장로교 연합회 임원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마치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선교 여행은 러시아, 러시아의 남쪽 우리나라와 연접 가까이 그 연해주 지역이고요. 하바롭쿠스 그리고 블라디스톡? 예, 저보다 잘 아시네. 아무리 외워도 잘 또 잊어버려. 그 소련이, 그 러시아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우리나라 44배인데, 러시아는 우리나라 49배랍니다. 여행 중에 한 코스가, 그 하비롭쿠스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열차를 탔어요. 11시간. 근데 그 열차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9,280km랍니다. 9,280km.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우리나라에서 파리까지가 8,000km라네요. 8,0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리까지 거리보다 더 훨씬 먼 곳.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국 13억에 비하니까 중국이 큰 나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러시아가 가장 큰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 그 목적은 첫 번째는 그 러시아 정교회,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36명이 갔어요. 그 전주시 장로교 연합회는 그 영생교회 강희만 목사님이 회장이고, 또 여러분들이 전 회장들, 또 임원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36명, MBC 투어 그 과장까지. 몇 장 보여줘 보세요. 저기 그 러시아 정교회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그리고 그 우수리스크라는 곳에서는 그 우리 고려인들이요,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사는 곳, 거기에서 그 흔적을 찾는 선교여행, 곧 역사 기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 때 비행기로 2시간 반, 올 때는 2시간. 그 블라디보스톡은요,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요. 동해에서 배를 타면 13시간이면 그 블라디보스톡의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되니까 거기서는 이틀을 머물렀는데, 우리나라 MBC하고 SBS 방송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 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캐토릭 계통의 한 교파예요. 그런데 이 캐토릭하고는 조금 달라요, 방법들이.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조각이나 동상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림으로만, 성경에 조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림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베드로가 그 교회 수장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그래서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그런 무음하게 되고, 그의 말이면 모든 신도들에게 그대로 다 성경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하고도 오히려 가까운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1억 5천 중에 50%가 그 신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그 중에 특별히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그 나라의 최고의 명절이 돼.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처럼 그와 같은 최고의 명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절 중에서 그날의 인사가 있습니다. 놀랍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는 사람이, 예,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서로 인사가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우리 말로는 열려라, 열려라 참깨 같은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히고 입이 더듬는, 말이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귀가 뚫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똑똑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에바다, 열려라, 똑같은 말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바다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주님께서 이거 하실 때 탄식하시면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병이 나았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때는 한 여인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뒤에서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요, 그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한적 않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그의 양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으로 혓바닥에 대시면서 하늘 우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고 소리치세요. 여기 탄식하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슬피 울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보고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슬피 우셨어요. 그런데 그 슬피 우셨다, 그 탄식했다고 하는 그 말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하늘 우러러 에바다 하시면 탄식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곰곰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치료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지난 8월 2일 주일날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대요.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이제 고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질병도 고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애우신 분들은 애우실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죄와 저주, 연약함,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먹고 어눌한 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라도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 권세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명령해서 그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또 문제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 질병, 연약함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행여 문제로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질병으로 뭐 기가 막혔다든지 또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말하지 못한다든지 또 어디가 뭐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연약함, 질병, 고통, 제 저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당하셨으니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고통당하면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또 물리치 입술로 명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 중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환자의 상황이나 마음 상태나 또 그 질병의 상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 기먹고 오르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양귀에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손을 혀에다 대심으로 그 막힌 길을 열으시고 그리고 그 둔한 입술을 열려서 똑똑하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다시피 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 병을 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까지 그 후반부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그 환자와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병을 낫게 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머거리도 귀를 여시고 그리고 말 못한 자도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오늘 육체적인 이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교독을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금 기가 먹은 사람, 눈봉사, 그리고 말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기가 먹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한 그런 자였습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칭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갖가지의 기사와 표적을 이제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또는 그들의 참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줬는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그 목적을 그들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하시는 것이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눈이 있어도 봐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영적인 이러한 환자들을, 병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또 우리 영적으로 귀가 막혀있는 사람 그리고 입술이 닫아있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신 주님의 그 선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막힌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닫혀진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둔한 입술이 활짝 열어져 똑똑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환자에게 해당된 건 아니에요. 환자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자와 같은 그의 마음의 병도 그리고 영적인 병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 거죠.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불러 택하심은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세상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온 세상이 복받게 하는 그런 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치료하신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이런 불구 그러한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우리 눈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서 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입술도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내 입에 넣어준 그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명하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열려진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제가 8.15 광복절, 지난주에 사실 여기 태극기를 꽂아놔야 되는데 오늘 꽂아놨습니다. 7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70년이 지났는데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남한에는 그래도 이제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일제 친일파들이 이 나라를 계속 이어서 집권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여당의 총수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친일파의 최고의 친일파래. 그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이겠습니까? 많은 집권자들이,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 기업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또 학식인들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도 듣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스리스크에서 그 고려인들,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정말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피부에 느꼈습니다. 우스리스크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데요.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러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일본이 또 그들을 어디로 쫓아내게 하냐면 저기 중앙아시아로 쫓아내게, 수마일리 먼 곳으로 쫓아내게 하는데, 거기서 수만 명이 이주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추워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면서 그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맨 가운데,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그 다음에, 그리고 청년들이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이 맨 가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생명을 지켜주려고, 살리려고. 그 사실을 말하면서 그 한 청년인데요, 선교사로 갔다가, 단기 선교로 갔다가 유학을 하고 지금 가이드가 된 그 청년, 눈시울이 이제 그냥 빨가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독립투사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는가. 제가 오면서 이제 카톡으로 받은 그 일제 만행에 대해서 수십 가지의 우리 선량한 양민들을 처형하는데요, 정말 비참하게 처형시켰다. 그건 개돼지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짓거리들이 일본 놈들이 했더라고요, 애놈들이.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입이 있어도 바로 말하지 못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또 입을 열으셔서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을 보고, 또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는 에바다 탄식하신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나라에, 또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고려인들 후손들은요, 고려인들은 최재영이라고 하는 독립투사, 그는 그 연해주 지역에서 최고의 갑부였다가 모든 재산을 다 투쟁하는데 독립 자금으로 다 내고요, 정말 가난하게 배고프게 그렇게 살았대요. 김구 선생보다 훨씬 더 이해 생각한 그 고려인들은, 독립투사들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 그리고 또 우스리스크에서 조금 그 지역에 이상설, 이희중, 이상설, 이주 알지요? 그 사람들 비석을 거기서 우리가 보고, 일본인들의 만행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가를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귀를 활짝 여시고, 또 눈을 열고 입을 열어서 정말 완전한 광복, 그런 통일을 이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오늘 로마서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구원 어떻게 옵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동이나 선으로 어떤 공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걸 믿음입니까? 오늘 러시아 사람들이 부활절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 들음으로 와요. 근데 들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음이 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전하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러셨는데 모든 사람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갈릴리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사명이 뭡니까? 지상 명령이에요. 천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기먹고 어눌한 자를 친히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를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하고 소리치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받고도, 이런 은혜를 입고도 입술이 열려지지 않고 입이 둔하고 귀가 닫아져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듣지 못함이,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하고 소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님께로 받은 사명, 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우지 않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그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말하면, 예수를 입 밖에만 내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하는데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숨 내어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으며, 듣지 않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로마서 10장에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어떤 발? 복음을 전하는 발들, 이런 귀한 사명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가 막고 입이 이제 어둔했던 자가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그의 길을 여시고 입을 여시는 말미암아 주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세상 각처에 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내 눈과
내 귀를 열어주고 내 입술을 열었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심으로 우리 귀를 열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았고 또 들었으니 또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불이 타서 견딜 수 없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때렸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세상 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바다 탄식하신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 귀가 열려져야 돼. 그리고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 우리 입술이 이제 열려져야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또 저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합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 구원받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하신 주님의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들려져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기먹고 오늘한 자 이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신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오늘 나에게 향하신 그런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사 나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합하게 하시고 이제 맡겨진 귀한 사명,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것, 나로 인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